안녕하세요. 천연치료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미주입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먹고 마시고 입고 배우고 일하고 하는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 특히 본성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리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발달하여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해치는 것들이 빠르게 젊은이들에게 중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관이 바뀌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갈수록 세상은 요지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성공과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요. 왜 사람에게만 종교가 필요할까요?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종교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성이 바뀐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고 하루아침에 내가 전혀 딴 사람으로 되는 것을 뜻할까요? 본성은 내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갈은 만지며 무조건 상대방을 쏘는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정갈이 개구리에게 자기를 저 강에 건너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답니다. 개구리가 야, 내가 너를 업고 가면 가다가 네가 나를 쏘면 내가 죽을 텐데 미쳤니? 정갈이 개구리야, 너가 죽으면 나도 죽을 텐데 설마 내가 그렇게 하겠니? 그래서 개구리는 정갈의 말을 믿고 정갈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는데 중간에 정갈이 그만 개구리를 쏘아버렸습니다. 개구리가 죽기 직전에 정갈에게 하는 말, 야, 너 왜 날 쐈어? 하니까 정갈이 하는 말, 나도 몰라. 내 본성이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내가 잡히면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아니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야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치자 베드로는 배반하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난 절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3번 울게 된 거죠.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충동적이고 성급하며 경솔하고 무모하였습니다. 또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명랑하고 반응이 매우 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지만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오랜 시간 연단하셨고 그 후 베드로는 훌륭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격이 급한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게으른 사람,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 일을 미루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이웃을 해치는 사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성격과 개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성령을 받은 후에도 똑같은 기질, 재능,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술 깨는 약 먹는다고 해서 술이 안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는 개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본성을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을 때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품성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던져버리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쓸데없이 그냥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땅속에 묻힌 그 씨가 싹을 틔웁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마음이 단련되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낮은 표준에서 만족했던 지식이나 명예와 자신이 세운 표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이 마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행동의 동기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이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려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마음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탄에 잠긴 병든 마음, 어둡고 낭망 중에 있는 마음, 부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는 마음, 불안과 공포와 욕심이 가득한 마음에서 병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워지고 분노하고 짜증이 나면 내 몸에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가 사망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병원은 진단은 잘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보가 바뀌어야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는 마음의 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은 몸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입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합니다. 선하건 악하건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뇌는 모든 신경 세력들과 정신적 행동의 중심지입니다. 뇌에서 흘러나오는 신경들이 신체를 통제합니다. 뇌신경에서 정신적 인상들이 전신에 전달이 되고 신체의 모든 신경에 전달됩니다. 온 몸과 교통하는 이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고 우리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람의 성체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시편 7장 9절에는 하나님이 마음, 즉 심장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heart가 심장입니다.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에게 심보를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음은 피의 파장이고 피의 성질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피의 성질과 같은 것입니다. 피가 심장을 중심으로 흐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심장은 여러 기능을 하는데요. 그 기능 가운데 피의 정보를 읽습니다. 화가 나면 핏대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피의 성격이 올라온다는 그 말입니다. 잠언 4장 21절 23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즉 악한 영이 우리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 방식들을 넣어주면서 우리가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취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하겠다. 저 미운 원수,
저 녀석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 가족들이 불행해졌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죄는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욕심, 교만 이런 상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상한 감정의 찌꺼기가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감정, 쓴 뿌리들이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먹거리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음식의 찌꺼기, 즉 사단이 좋아하는 음식의 찌꺼기가 많으면 파리들이 모이기 시작하겠죠. 내 안에 이런 상한 감정의 쓴 뿌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한 영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파리를 죽이려면 쓰레기를 치우든지 아니면 파리 죽이는 약을 뿌리든지 해야겠죠? 악한 영에게 시달리면 실질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게 시달려 보았나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몇 번쯤은 다 시달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악한 영에게 시달리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기도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영성이 충만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할까요? 물론 심하게 시달리면 이런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좀 좋아져서 다시 생활의 현장인 집으로 돌아오면 생활의 현장인 집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영향력들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악한 영들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합니다. 파리들이 친구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을 제공했던 시간이 단기 쓰레기이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장기간에 만들어진 것들이라면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굉장히 부모에게 마음이 상했다. 수치심과 자결감과 여러 가지 상한 감정이 생겼다면, 너무 연약한 아이라면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감정만 해결하면 끝나는 사람이 있고, 더러는 악한 영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맹수들이 공격을 할 때 약하고 병들고 무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주로 타겟을 하고 잡아먹듯이 악한 영이 가인에게 왜 들어왔나요? 사탄은 누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누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 누가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누가 세상을 탐닉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무리 속에 빠진 사람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도 간에 교통이 없는 사람들이 더 쉽게 공격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예배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born again 한 영적인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섬기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양육을 받아서 자라게 하고 말씀을 먹는 것이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쓰레기는 감정을 해소하면 처리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감정이 자꾸 쌓여서 만성적으로 생긴 것들은 부모나 교회가 빨리 정신 차려서 자녀의 감정을 풀어주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때리고 그 상한 감정을 만들어주면 만성적이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부정적인 시스템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맞아도 싼 존재야. 이런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고착이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면 지금 사람 놀리나? 나는 집에서 뺨을 맞는 존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왜 당신은 이런 것도 잘 처리하지 못하냐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그렇지.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런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가장 처리하기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씨앗이 잡초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정신건강 제4부가 이어지겠습니다.